말씀은 에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에레미야 51장 20절, 이것도 잘라서 읽겠습니다. 23절까지 먼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너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너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가 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너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너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너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 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지난 시간에 했던 5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치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폈으며 쭉 하나님의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17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지하도다. 사람과 하나님 대조하는 이런 장면은 이사야에서도 많이 나오고 에레미야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요 내용은 10장을 우리 한번 찾아본다. 10장, 에레미야 10장. 에레미야 10장 12절,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이 똑같아요. 그야말로 컨트롤 C, 컨트롤 V라니.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자, 매일 성경 51장과 우리 성경 10장을 한번 대조를 하고 보세요. 문자적으로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또 그대로 컨트롤 C 해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었으며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웠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폈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니 그는 땅끝까지 구름을 올려서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똑같죠. 그 다음에 보세요.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언장이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16절 마지막에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선대 이스라엘의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 만군에 딱 다른 게 하나 있는데 14절에 이 10장 14절 언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 51장 17절에는 금장색마다 되어 있거든요. 금장색마다. 원어는 같아요. 원어가 똑같이 제가 이런 걸 이제 다 확인을 하니까는 시간이 많아요. 체라페, 골든 스미스. 그러니까 은장색, 금장색, 작은 이 기술자들을 가리키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이게 성경이 이게 믿을 수 없네. 뭐 앞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놨네. 앞에도 많이 봤죠. 우리 그런 걸 여러 군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10장은 그 배경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51장 이 부분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에 대한.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씀과 바벨론에 했던 말씀이 똑같으냐? 여기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 성경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바벨론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을 그 죄로 심판하셨듯이 바벨론도 그 죄로 인하여 심판당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 좀 섭섭하겠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요. 이스라엘이 착각을 했어. 지금 우리가 46장부터 51장까지 긴 열방에 대한 심판서는 나오잖아요. 에레미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에스겔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수호신 같이 생각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그런 제한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신약에 오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모든 피조물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뜻인데 그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셨다 하는 거. 먼저 이스라엘을 도구로 들어 사용했었지 목적은 세계 만민과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51장 15절 19절에 그 하나님과 사람을 대조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신 것, 요 대조는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우리 에레미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여러 번 나왔죠. 컨트롤 C로 탁 복사해가지고 이 내용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는 것이 유다에 대한 말씀이나 열방에 대한 말씀이 동일한 것, 또는 열방과 열방 하나 모압에 대한 말씀이나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딱 같은가, 이런 것들은요 틀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는 원리를 알게 하는,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비평학자들은 반대로 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더 믿어지는 거야.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오늘 본문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너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부수게 하면서. 여기 나오는 너가 누구냐.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이 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벨론을 표현. 그래서 제목에 보면은 여호와의 철퇴였던 바벨론, 과거로 되어 있죠. 과거. 그런데 이거는 제목이지, 이거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 성경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현재형이죠. 현재. 너는 나의 철퇴 무기다. 오히려 미래형으로 끝에 가면 그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제목을 뭐라고 딱 붙여보냐면 철퇴였던 바벨론. 왜 이렇게 무리를 했느냐. 자기들의 해석에는 여기서 너를 바벨론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본문하고 달리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흔히 번하게 되는 자기 중심적인 내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는 어디 그 여기 어디 그 이 과거형이 어디 나옵니까? 제목만 과거였지. 그러니까는 이거는 현재 시제는 바벨론을 공격하는 메데바사를 가리켜요. 메데바사. 그게 더 맞아요. 이게 더 맞아요. 우리 매일성경은 바벨론을 해석했고 또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바벨론이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바벨론이 공격한 나라들을 지배할 때, 나라들을 침략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더 깊이 합시다.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자, 여기에서도 너는 나의 망치, 온 세계의 망치라고 앞에서 나왔거든요. 50장 몇 절에서 나왔습니까? 50장 23절에 나오네. 23절에서 23절. 자, 여기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빨 텐데 이사야 10장에 보면 이사야 10장에서 아수르는 나의 막대기 몽둥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 또는 하나님 치는 몽둥이. 자, 이건 아수르고 자, 바벨론은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몽둥이. 자, 50장 23절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졌는가.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온 세계의 망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하시는 망치야.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51장 20절에는 철퇴는 철퇴는 이게 메데 바사를 가리켜 바사. 맞잖아요. 지금 현재 당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벨론으로 해석을 해보니까는 저렇게 철퇴였던 바벨론이라고 제목을 붙였는 거야. 아니, 바벨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을 치는 나라가 여기에 너가 되는 거예요. 너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들을 분쇄하며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사용하면서 다양한 나파츠 9번에 걸쳐 가지고 나파츠 분쇄하다 부수다. 우리 경상도 애들 요즘 그런 말 잘 안 써요. 우리 어릴 적에 상대방 확 갈아 마신다. 갈아 붓는 그 표현을 그를 아주 그렇게 하도록 하려다. 미래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은 지금 당하고 있는데 나오죠. 말과 기마병, 병거와 병거대, 남자와 여자, 노년과 유년, 청년과 처녀, 양떼, 농부와 땅의 소, 도백과 태수. 그러니까 속속들이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속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한다. 다 파괴한다. 그렇게 파괴하도록 나는 너를 철퇴로 사용한다. 너를 철퇴 누구? 바로 바벨론을 치고 있는 메데바사를 이야기합니다. 메데바사를. 그래서 바벨론 시대보다 더 큰 나라가 메데바사, 특별히 나중에는 이제 바사로
통일이 되죠. 바사로 통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번에는 바사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이 가졌던 그와 같은 과거에 행했던 그것을 더 강하게, 무기도 보면 점점 더 강한 것 같아요. 막대기 몽둥이에서, 망치에서, 철퇴로 점점점 더 강한 그와 같은 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교도합니다. 자,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않을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거기까지 나눠봅니다. 자, 바벨론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모습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문맥으로 봐도 앞에는 바벨론이 남의 나라를 다 부수고 막 정복하던 그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는 바로 망해낸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는 문맥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이 앞에 나오는 너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매일 성경이 일부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 새로운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메데바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앞에서는 이제 메데바사를 향하여 말했죠. 이번엔 유다를 향하면 유다. 그러니까 지금 1인 다역이야. 1인 다역. 지금 마치 변사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는 저 메데바사의 입장이 됐다가 바벨론의 입장이 됐다. 이번엔 또 유다 입장에서 유다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아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했던 대로 행했던 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갚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을 부수고 성전을 파괴시켰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폈어. 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자, 온 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온 세계를 멸하는, 온 세상의 망치가 어찌 그리 되었는고. 그렇지. 바벨론 이야기도 항상 대상이 온 세상. 자, 그런데 온 세상을 멸하는 산이라는 것은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두는 산이죠. 그런데 이 산은 멸망의 산이야. 아주 아이러니하죠. 멸망의 산. 견고하고 든든하고 멸망치 않는 그와 같은 든든함을 나타내는 게 이 산을 나타내는데 이 산이 멸망의 산이야. 멸망의 산. 형용모순입니다. 형용모순. 자,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폈어. 하나님이 바벨론의 원수가 돼서 바벨론을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됐다. 멸망의 산, 불탄 산. 바벨론 성은 산처럼 높고 견고했기에 산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산처럼 견고하던 나라가 무너진 산, 재로 변한 산, 불탄 산, 무너진 멸망의 산, 재로 불타서 재로 남아있는 불탄 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 견고하고 크고 세계의 망치로서 온 이 세상을 지배하던 바벨론이 멸망했나, 타락됐나, 높은 데서 바위에서 굴려 떨어뜨린 것처럼 완전히 재로 변한 불타버린 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항무지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이것도 보세요. 아주 이 그림 언어 같아요. 자, 사람이 집이 불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타고 나면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건질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같으면 구들장이 필요해요. 구들장은 아주 돌이 판판하거든요. 딴 거는 다 불타면 아무 쓸데없지만 돌로 된 것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들장은 다시 끄잡아내 가지고 다시 집을 지을 때나 이럴 적에, 또는 지금 짓지 않더라도 그건 귀한 거니까 보관해놔요.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구들장을 사용하자, 그 말이에요. 기초돌을 찾으니,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 그렇죠. 이 돌도 우리 같으면 구들장이고, 그 다음에 이 서양 사람들 집 지을 때 모퉁이 돌, 그 견고한 돌이 돼야 되죠. 그것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쓸 수 없는 데, 그것조차도 취하지 아니할 정도로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까지도 파괴되는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24절에서 26절은 바벨론의 완전한 황폐,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20절에서 22절은 이제 새로운 세계의 철퇴로 등장한 바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이번에는 또 바벨론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망하게 된 그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장면은요, 27절에서 32절까지는요 다시 장면을 바꿔. 이번에는 지금 앞에서 바벨론이 다 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시작으로 돌아요. 바벨론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군대가. 그러니까 지금 50장에서 51장 모습은 파괴됐다가 다시 공격하다가, 공격에 의해서 파괴됐다가 다시 공격. 뭐냐면 같은 장면을 우리가 이 영화를 촬영할 적에 보는 각도가 다르게 이렇게 해서 보면 아주 장면이 그 역동적이고 실감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축구 경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영상 그냥 보고 있지만 그게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에서 비추기도 하고 옆에서 비추기도 하고 앞에서 비추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보면서 그냥 영화도 마찬가지, 영화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그냥 보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쭉 보지만은 그 촬영하는 입장에서는요, 여러 각도의 촬영을 우리한테 보여줘가지고 그 장면들이 아주 인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이 카메라를요, 여러 개를 써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화 감독이야. 근데 우리는 영화 감독이 더 우선인 죠. 영화 감독이라는 건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직업 자체가, 원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멸망의 장면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자, 나중에 더 정리해서 말하겠지만 이것이 왜 그러면은 이 나라의 멸망을 대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던 말 또 하고 또 장면을 바꿔가면서, 자, 이거를 선지서의 이런 면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내가 보니 하면서 내가 보니 이게 전부 장면이 다른 거야. 내가 보니 이렇게 보였고, 또 내가 보니 또 이렇게 보였고,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보였고, 같은 장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멸망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세요. 다시 공격합니다, 이번에. 지금 앞에서는 바로 망했는데, 지금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를 동원시켜 그를 치라. 바벨론을 공격하는 이야기 다시 또 나와요. 다시 또 나와요. 반복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2중, 3중, 4중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이것이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세상 마지막 때의 종말적인 그 인류의 멸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을 가리키는 이야기로, 이게 전부 다 이 내용들이 계시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다시 공격합니다. 바벨론을 향한 공격. 땅에 깃발을 세우며 명령합니다. 나라들 가운데 이 나팔을 불어서 나라를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르랏과 민나와 아스그나스의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라. 자, 여기에 아르랏과 민나와 아스그나스의 나라를 불러가지고 그를 치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메데바사가 아니고 아르랏과 민나와 아스그나스. 자,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 지도 23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야를요, 지도에서 거의 잘 안 찾는 그런 나라들이요, 232쪽을 보시면요, 자, 이제 우리 시선이 더 멀리까지, 더 구약에서 가장 멀리 나갑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자, 바벨론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에서 약간 서쪽, 233쪽 제일 끝부분에, 거기 보세요. 아르메니아 나오죠. 아르메니아 아래에 보세요. 바로 위에 아르랏산 있죠. 아르랏산. 유명한 이 아르랏산이, 노아 홍수 배가 이 멈췄던 곳, 이 아르랏산. 큰 산이에요, 이쪽에서. 큰 산이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반호 있죠. 반호. 큰 호수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이 지도상에도 이만큼 나오니까 이 호수가 아니라 완전 바다 같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그 동쪽에 보세요. 우르미아호 있죠. 큰 호수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이쪽 지역 아르랏산이 나오죠. 거기 아르랏 나오죠. 우리 본문에 예레미야 51장 27절에 먼저 아르랏 나오죠. 그 다음에 민나와 아스그나스 이 나라들도요, 이쪽 지역의 나라들이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지도상은 나오지 않는데, 우리 이 지도 95쪽을 한번, 95쪽. 자, 95쪽을 보시면은, 95쪽에 보면은, 이야, 저 위에 보세요. 카스피해 바로 밑에, 95쪽에 이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반호, 우르미아호, 여기도 잘 보이네요. 자, 카스피해가 있고 흑해가 있거든요. 흑해는 이 서쪽에 있고 동쪽에 카스피해 있죠. 바로 거기 아스그나스잖아요. 아스그나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민나는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이 민니악 하는 나라가 이 근처에 있어요. 이 근처. 그래서 바벨론 북서쪽에 그 나오는 빈호와 전부 물을 끼고 이 나라들이 살고 있으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요. 그러니까 이 반호와 우르미아호 부근에 있는 그와 같은 나라들이 아르랏, 민니, 아스그나스, 오늘날 치면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랏은 우라루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라루트. 자, 지도 213쪽을 보시면은, 지도 213쪽 보세요. 저 위쪽에 아까 보세요. 반호, 우르미아호. 여기는 좀 더 크게 보이네요. 바로 그 위에 우르라트 되겠죠. 우르라트.
아라랏, 우르라트 뭐 거의 같은 이름들이요. 이 나라들은 BC 585년 메데와 이 스키타이 연합국의 제압을 당합니다. 그 후에 바사 제국에 부속되는 그와 같은 나라예요. 바사가 이거 다 정복해버리죠.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나라들을 제국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페르시아의 이 봉신국들이야.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페르시아가 자신의 봉신국들을 그렇게 동원해가지고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읽다가 이런 지도를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얼마나 실감이.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쪽 일로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 잘 살지 못하는 추운 동토의 땅까지. 예, 그렇게 하면서 저 북쪽에 아르랏, 민니, 아스크나스 나라를 불러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가 자 사무관을 세우고 이 표현도 좀 특별하죠. 자, 이 외국 나라들을 동원해가 공격하려고 하면요,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 바사의 명령을 잘 듣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또 언어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치되 되게 현실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어떻게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저 북쪽 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 내려와 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못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가난한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사실적이죠. 이번엔 메대 사람 왕들과 도백들, 오늘날 치면 도지사들, 태수, 시장들, 그를 관살하는 모든 땅을 준비해. 자, 바벨론을 치는데 메대의 모든 세력들 뿐만 아니라 메대가 지배하는 봉신국의 저 아르랏과 민니와 아스크나스 이 나라들을 동원해서 바벨론을 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도 여러 번 봤잖아요. 여러 번 봤죠. 여러 나라들이 메대의 쥐 아래 연합으로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메대의 왕들이 중심이 된 세계 열국들이 동원되어 바벨론을 공격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실제 바벨론 멸망은 이런 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메대 바하사가 와서 그 유프라테스 강 물길을 돌려버리고 그래서 그 강을 낮게 해가지고 이 메대 군대, 바사 군대가 그 성을 점령했잖아요. 무혈 입성했습니다. 무혈 입성. 자,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성을 파괴하지도 않고 무혈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복했고 자체 나라의 반란에 의해서 왕은 죽임을 당했어요. 벨사살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실제하고 맞지 않아요. 실제하고 맞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럼 성경이 잘못되는가? 성경이 잘못되는가?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성경 속에는, 특히 선지자들 애언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차적으로는 선지자 당대. 자, 당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BC 539년 바벨론 멸망했던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뭐니? 이 성경이요, 그 당시에 바벨론 한 나라 멸망을 가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건 하나의 모형적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2차라기보다도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인본주의 사상, 이 바벨론 사상이 세상 모든 나라를 취하게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세상 나라,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의 멸망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이게 실체.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부 어디 나오느냐?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나오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8장까지가 전부 바벨론 멸망, 바벨론. 자, 거기에서 이 영이 상. 자, 여러분 방금 나왔죠? 저 북쪽에 아르랏, 민니, 아스그나스, 그 다음에 메대 이 왕들이 와가지고 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는데 이게요. 자,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갑자기 바벨론이 있던 유브라데 강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유브라데를 나타내는 유브라데가 한 상징적이에요. 큰 강 유브라데에 여섯 천사의 대접을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마치 고레스가 이 고레스와 그 메대 군대가 바벨론을 점령할 적에 그 물이 말라가지고 그 강을 통해 가지고 공격해 들어왔듯이. 그런데 여기서는 유브라데 강이 마른 그 마른 강을 통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 복수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왕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오는 길이 마련되는 거예요. 또 내가 봄에 여기 나오죠. 내가 봄에 장면이 지금 바뀌네. 자,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봤는데 또 내가 봄에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제는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나라에서 전장을 위하여. 자, 그러니까 이 왕들이 오는데 이 왕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마귀의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인 짐승의 영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영, 그리고 이 용의 영, 이것에 사로잡힌 자, 여기에 취해가지고 이들이 전쟁하러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치 BC 539년에 메데바사 연합군과 저 북쪽에 그 아르랏과 민니와 그리고 아스크나스의 군대가 물밀듯이 몰려와서 메뚜기처럼 와서 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이 이야기야. 세계의 마지막 전쟁이야. 누구와? 세상 나라의 모든 악의 세력의 총체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입니다. 자, 그들이 탁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오늘 여기 나왔죠. 사무관을 세우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사무관을 세워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려면 사무관이 없이 어떻게 돼? 말도 통하지 않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계가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세상 바벨론 세력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을 위하여 세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다. 그러면 갑자기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갑자기 보라.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죠.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자, 이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야. 주님이 오신 날. 그래 와서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는 보겠다. 벌거벗고 다니자며 옷을 지켜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고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복이 있는 자야. 이때가 바로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일곱째 대접을 붙습니다. 17절에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한 곳으로 왕들을 모으다. 자, 악령들이 그 세상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이게 대전쟁.
세계 대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공격에 들어가잖아요. 마치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그 이 세계 연합군들이 그렇게 모이듯이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은 지금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연결다. 자, 예언을 해석하는데 첫째로 이것은 가까운 미래.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것은 먼 미래. 하나님의 날에 있을 것과 같은 심판. 자, 이것은 실제 선지자 살던 그 시대에 일어난 바벨론의 멸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이 악의 영들이 세계의 왕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유브라데 강 마른 것을 통하여 공격해 도는 게 마치 그 강물을 말려가지고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처럼 그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그때 주님이 오셔서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저 악의 세력들을 다 소탕하고 불못에다 다 가둬버리는 이것이 구속사의 대장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51장의 바벨론 멸망에 관한 이 메시지는 거기까지를 봐야지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를 치니. 자, 29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었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에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뺏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자, 이 전쟁에 의해서 저 민니와 아르랏과 아스그나스의 왕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메대 왕들과 그 도백들과 태수들 연합군들이 모여와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하는 게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치나니. 자, 이런 표현, 땅이 진동했다는 이 말은 하나의 수사적 표현으로 이게 지진을 가리킨 게 아니고, 자, 이것은 천지개벽을 전쟁할 때 늘 이 표현이 나와요. 정말 진동하는 거 있잖아요. 군대가 와가지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야 소용돌이 치면 그 전쟁의 참화 속에 휘말려 들어간 사람들이 느끼는 그와 같은 감정입니다. 이는 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며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호와의 계획. 50장 45절 우리 한번 볼까요? 50장 45절.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는 거예요. 50장 45절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이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생각,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여호와의 계획대로 지금 때갑니다. 자, 그 결과, 자, 저 군대가 공격해 오니까는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치는 것 같은, 여러분 물소에 그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면요, 헤엄 잘 치는 사람도 못 헤어나와요. 그 소용돌이 빨려. 아주 그 경험적인 그런 표현들이. 그러면 그 죽는 거예요. 소용돌이 그 몰리면. 아무리 헤엄 잘 치는 사람도 그게 못 벗어나.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거치고 그들의 요새는 바벨론 용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니 싸우러 가지 않고 그냥 머무르면서 그냥 이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이 표현도 아주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 에레미야 50장 30절. 장정,
군사가 여인같이 됐다. 아주 소극적이고 힘없는 그런 상태로 표현하는 그와 같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문빗장은 부러졌습니다.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43장 13절, 이사야 45장 2절, 에레미야 애가 2장 9절, 문빗장이 부러지고 거처가 불타고, 그러면 속수무책, 적이 들어와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수사적 표현이요.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려오고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이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보발꾼, 전령 뭐 같은 의미예요. 뭡니까? 소식을 전하는. 오늘날 치면은 그 우체부. 과거에 이 보발꾼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정 지역까지 힘차게 달려가지고 또 다른 보발꾼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 그 소식을 보발꾼이 받아가지고 또 하고,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는 최대한 갈 수 있는 거리만큼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우체부 제도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이게 페르시아에서 많이 발전했는데, 보발꾼은 보발꾼이고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전령도 역시 마찬가지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군대예요. 군대. 그게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바벨론 왕에게 전하는, 전하! 지금 저 보르시파가 무너졌습니다. 전하! 저 오피스가 무너졌습니다. 전하! 어디가 무너졌습니다. 어디가 방버선이 다 깨졌습니다. 왕에게 들리는 전령들의 소식은 모든 성읍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뺏겼으며, 이 강이 있으니까는 이 나루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도는데 그 교두보를 뺏겨버려요.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은 겁에 질렸나이다. 그러면서 왕에게 보발꾼과 전령들이 보고하는 장면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왔다는 것을 이제는 다른 파괴가 아니라 궁정 안에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가지고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영화잖아요. 영화 할 때 이 장면을 보여주고 저 장면을 보여주고, 이런 장면 하나만 탁 스쳐도 아,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구나. 바벨론 왕이, 그 교만하던 왕이 비참하게 되었구나. 소식을 릴레이식으로 빠르게 전하는 고대의 이와 같은 보발꾼의 모습을 그리면서 황급하고 두려움에 떨며 패전 소식을 연하여 왕에게 보고하고, 바벨론 왕은 그 보고를 받고 사색이 되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아도 연상이 되잖아요. 보지 않더라도 생생하게 바벨론의 멸망을 왕궁의 장면을 통하여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는 왕의 사색이 된 얼굴을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 다니엘 5장에 보면은 이와 다릅니다. 큰 잔치를 펴다가 그리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벨론의 멸망의 장면을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파괴,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왕의 모습, 군사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가지고, 앞에서는 건물 막 이런 게 타는 그걸 통해서 망한 것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그 망하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긴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모저모로 묘사하고 있다. 왜 이렇게 묘사하냐? 여기를 우리가 깊이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BC 539년 바벨론 멸망이 아니라 1차적으로 바벨론 멸망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그렇지만은 그것은 궁극적으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들의 멸망을 가리키는 이중적인 의미가 이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는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선지서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고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까 그렇게 착각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우리가 지혜로워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그게 교만한 생각이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이 반복했던 말 또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표현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보다도 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했어요. 자,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문학가로서의 하나님 좀 표현이 좀 저렴하죠. 반대로요. 문학도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영화도 하나님께로 나왔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성경이 영화를 닮았거나 성경이 문학 작품을 닮은 게 아니라 문학 작품들이 영화들이 성경을 닮은 거예요. 모든 것의 기원은 성경이에요.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영화가 나온 지 얼마 됐어요. 그 영화 감독들이 뛰어난 감독들은 마치 성경처럼 이렇게 여러모를 가지고 이 자기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듯이 성경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이고 이 불탄 산이 돼서 제로만 남은 그런 산입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하던 바벨론 70년 만에요. 이와 같이 몰락한 이 모든 것들의 이야기에서 주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들을 경영하신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망치로 사용되었고 바벨론을 멸하는 메데바사는 하나님의 철퇴로 사용되었고 저 북이스라엘을 멸했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 몽둥이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미국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 중국을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찬송가 75장입니다.